198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더즈먼트 투투 성공의 대주교는 자신의 저서인 용서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책에서 조화로움 그리고 친절함 공동체는 모두가 가치 있는 선이지만은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조화는 최고의 가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적개심, 분노, 치열한 경쟁을 통한 그 성공은 최고의 선인 그 사회적 조화를 좀먹는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용서란 그저 이타심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회복할 힘을 갖고 또한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려는 어떠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용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당한 만큼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에 더하여 갚아주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제재나 또한 자기의 그 체면 때문에 보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영역 안에서 어떠한 독자적인 행동을 하든지 또한 무언의 압력을 가하며 그 자기에게 쌓인 그런 감정을 다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이죠. 자유를 각 개인에게 부여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자유를 또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제투성임을 여러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유와 함께 어떤 권위를 부여를 한다면 여러분은 사회적 조화를 잘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내가 친절을 베풀고 공손하게 대하면 언제나 상대방은 나를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어떤 관계를 사실 조화롭게 유지하려면은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려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려는 그 노력과 함께 연로한 아버지 그 야곱을 위해 이제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유다의 열정을 보았고 또한 연대로 책임을 지겠다는 다른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는 요셉은 더 이상 진실 게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에게서 그들의 본심을 본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와 그의 신하들까지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토록 요셉이 울었을까요? 그것은 22년 동안이나 쌓여왔던 그의 한과 아픔과 고통 그 모든 것이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던 그런 일들에 대한 후회 그리고 형들에 대한 분노 많은 생각과 고통으로 쌓였던 요셉이었습니다. 성공을 한다고 아픔이 결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공하면 오히려 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간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편안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 어느 누구도 꺼낼 수 없었던 그 과거의 죄악을 요셉이 이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가족사였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요셉이 그들의 처근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형제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리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형제들의 그 죄를 용서함으로써 오히려 온 가족의 생명을 건지는 대화합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용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용서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또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에게 요셉은 첫 번째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히며 당신들은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곡물을 사러 요셉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모르긴 몰라도 지금의 형들의 모습보다 아마 더 놀란 것이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억제하면서 두 번의 시험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신분을 결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죄를 자신들에게 돌려서 우리 모두가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한 그 달라진 형제들, 그리고 베냐민의 죄를 자신에게 돌려서 내가 차라리 노예로 남겠다고 한 그런 유다의 희생적인 변론으로 인해 감동한 요셉은 그제서야 22년 동안이나 눌러왔던 그의 감정을 다 폭발시켜 냅니다. 바로가 지어준 사브낫 바네아라는 그런 이름 7년 동안 불리면서도 결코 드러내지 않았던 이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이름을 스스로 이제 부르며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요셉. 나는 요셉이라. 전혀 예상치 못한 형들이 지옥에서도 사실 듣고 싶지 않았을 그 이름, 요셉의 이름을 들었을 때 죽은 귀신이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 아마 더 놀라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자신들의 그 생사 여탈권을 진 애굽 총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뜻밖의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나 울었던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립니다. 그런 동생 앞에서 어쩌지 못하는 그 형들을 보고 요셉은 더욱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를 노예로 판 당신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하다라는 이 단어는 불에 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타다는 자기 그 가슴이 심히 애타고 그리고 안타까워서 마음이 지금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을 보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내 아를 먼저 이 애굽에 보냈다고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년째 흉년이 들었지만은
앞으로 5년이라는 더 흉악한 흉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밭갈이도 하지 못하고 수확도 하지 못하는 그 기근이 계속될 것인데, 그러나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로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따뜻한 위로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너무나 민망해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한 그 진실된 마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고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하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 참 민망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민망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할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오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그렇게 민망해하며 어쩔 줄 모르는 형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형님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지금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속히 지체치 말고 이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속히라는 이 단어는 액체로 신속히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체하다라는 단어는 뒤에 남아서 뒷짐지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 흐르듯이 순적하게 빨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뜨거운 용암이 빠른 속도로 흘러내립니다. 만약에 그 용암이 빨리 내려오지 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는 게 용암입니다. 그 말은 지체하면 못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은 도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자꾸 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이곳 미국에 올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오셨습니까? 아마 이 보스턴에 오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 많이 쌓아서 이제 좋은데 취직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많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하게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 혼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머지 그 가족들도 다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믿음이 또한 약한 분들 그리고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속히 하나님에게 나오라고 내려오라고 우리는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그 5년의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겁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5년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을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 그리고 나의 자녀들까지의 그 생명을 구원할 기근이기 때문입니다.
그한 기근도 또한 하나님께서 다 커버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새롭게 시작할 그 아버지와 그리고 온 가족을 위한 그들이 살아갈 곳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람세스로 불리는 나일강 하류의 그 삼각주를 형성하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의 양과 염소와 그리고 가축들도 이곳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으로 가야 했을까요? 이 땅은 북구성이 있어서 양식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위한 목초지가 풍성하기 때문에 소와 양도 아무 문제가 없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각종 우상이 널려 있는 곳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무 곳이나 정착을 했다가는 애굽인과의 통혼이 시작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가족들입니다. 목축업은 애굽인이 가증히 여기는 업종입니다. 그 말인즉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통혼하고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도축하는 백정 정도로 부정하기에 민족이 썩길 염려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목축을 해야 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센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스란히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가나안 경계지입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의 일까지도 준비하시는 1.1획도 차질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라고 명한 고센 땅은 가까이 끌어당기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가까이 당기고자 하는 그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고센 땅, 하나님의 지경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 바로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살아났음을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고 그리고 가족 모두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곳으로 내려오면은 모두가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잘못에 대한 용서를 몸으로 체험시켜 보인 그 요셉 앞에서 그들은 그제서야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형제들이 지은 인신매매, 그리고 살인미수, 살인, 그리고 노략질, 거짓말, 십계명을 모두 어긴 그 죄들이 바로 또한 우리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과연 누구를 용서하며 또한 무엇을 용서해야 할까요? 처음으로는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너무 싫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처럼 죄가 적발되는 그 수치를 당치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진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기억이 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성경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비추고 날마다 그 죄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으로 내 가슴이 찔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기쁨이 샘솟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거울을 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요셉은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지위에 올라선 것과 악한 그 형들의 그 시기심, 그것이 선으로 바뀐 것, 모든 것이 요셉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심령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들의 그 죄를 묻지 않는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도울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그 용서함으로써 살아갈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남들도 용서하며 위로하며 그리하여 모두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에게 요셉은 두 번째, 형제끼리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우리 2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동생 그 베냐민과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요셉의 기쁨을 자신들의 기쁨인 양 함께 나누며 요셉에게 애굽의 좋은 땅과 그리고 기름진 것을 다 주겠다고, 그리고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의 해석대로 흉악한 흉년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든 사안을 잘 처리해 나가는 요셉의 지위는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바로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에서 쓰던 그 물건 굳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준비해준 그 수레로 가나안으로 보내, 그리고 아버지와 온 가족을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도 형제들을 보내면서 각종 귀한 선물과 그리고 오고 갈 때 먹는 그 양식을 나귀에 다 실어 보냅니다. 그리고 각 형제들에게 당시에는 귀하게 여긴 옷 한 벌씩을 주고, 그리고 특별히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10 형제들이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특히 유다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했을 정도로 형제들의 진심을 이미 파악한 요셉인데 왜 또다시 다투지 말라고 했을까요? 재물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가는 그들에게 분열이 생길까봐 염려하여서 노파심에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냐민이 받은 은 300과 옷 5벌은 상당한 재물입니다. 요셉이 팔릴 때 은 20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자기들은 옷 한 벌만 받고 왜 베냐민은 옷 5벌에 은 300이나 받냐고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당장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끼리는 충분히 공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첫 번째 그랬죠. 그리고 둘째 시몬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렇게 됐다고 또 그런 말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형제들이 가다가 다투게 된다면은 서로 반목이 생기고 혹여라도 서로 마음이 틀어진 형제 중에 하나는 그래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안 가겠다고 애굽으로 안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형제라도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에는 모든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분열이 잘못된 사랑으로 인함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를 원하며 말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또한 시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그 라헬에 대한 사랑의 편중, 그리고 요셉, 베냐민에 대한 그 편애하는 사랑, 그 모든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편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왜? 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각자의 상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문의 사회면을 많이 장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형제들의 다툼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재산 싸움으로 부모 자식 간에 또 그리고 형제들 간에 인연이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하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인에게 큰 정신적 힘을 갖게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8년 암살된 후에 그의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난 후는 그들이 재산 분쟁으로 그들의 사이가 다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후에 1만여 건의 각종 문서들을 경매를 통해 팔고 약 3,200만 달러의 재산을 모은 후에 형제들이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킹 목사가 받은 그 노벨 평화상의 그 메달과 그리고 고인이 늘 가지고 다녔던 여행용 성경책을 그것도 경매에 팔려고 서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하면 더욱 부해지고 싶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로 형제들은 서로 갈라서고 그리고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06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크고 작은 분쟁으로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파는 것을 넘어서 그 정신적인 유산까지 파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개탄해하고 있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분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한 이 히브리 단어는 반역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투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인기도 한 것입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서로 싸우고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주변의 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서로 반목하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느파 등으로 다 나뉘며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함께 모여서 마음을 뭉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르나이다 라고 하며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라. 형제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린 그 요셉의 탄식을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묵상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라. 내가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라. 우리는 영죽을 죄인이지만 그분께서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한때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날리기도 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아왔던 인생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주님을 경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저를 그분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고 나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새 생명 얻음으로써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축제의 삶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용서가 저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나를 해치고 미워하는 영혼들을 오히려 위로의 말로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게 하옵소서. 분열은 곧 멸망이니 언제나 화평하는 가운데 서로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